마음이 행동을 만든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조용한 새벽 몸보다 먼저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솔직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우리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하루라는 길 위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단순한 문장은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선함을 품은 사람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미움과 시비가 깊게 자리한 사람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늘 불만을 찾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모든 상황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가 가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 거친 마음을 심으면 거친 일이 오고 따뜻한 마음을 심으면 따뜻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연도 심판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지은 마음과 말, 행동이 시간을 돌아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이 힘들다면 그것은 지나간 업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업은 다시 돌아오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소멸합니다. 괴로움 또한 악업을 녹이는 기회라면 그 시간을 미워하기보다 담담히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즐거운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과거 우리가 지어둔 선업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안주하면 마음은 바로 새로운 욕심의 씨앗을 품고 또 다른 집착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합니다. 즐거움도 좋고 괴로움도 좋다. 그 말은 세상이 주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자리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이 나에게 어떤 날을 줄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살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한 마음은 선한 생각을 만들며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는 자신이 뿌린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평온인가? 욕심인가? 원망인가? 감사인가? 한 가지 마음이 삶을 바꾸고 한 가지 생각이 천상도 지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애써 선을 지어보는 날로 삼아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부드러운 생각 하나만 품으면 됩니다. 그 작은 마음이 언젠가 내 인생 한가운데 따스한 빛으로 되돌아오는 날이 있을 테니까요. 괴로움과 복, 악업은 빨리, 복은 천천히.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 위를 떠다니며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실망,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는 두려움까지.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업, 즉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다. 그 말은 곧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또한 남 탓이나 세상 탓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이 지은 인연의 열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닥치면 쉽게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늘 힘든가?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괴로움조차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업이 녹아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내 삶을 정화시키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면 우리는 쉽게 안심합니다. 이제야 복이 돌아오나 보다. 그러나 선업의 과보는 느리게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오면 그 복이 다 타버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을 천천히 받는 사람은 오랫동안 평온을 누릴 수 있고 복을 급히 받는 사람은 금세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는 빨리 받아서 다행이다. 즐거울 때는 천천히 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인생의 굴곡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에 좋고 나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괴로워도 괜찮고 즐거워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업을 녹이는 불길이고 즐거움은 선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삶의 일부이자 마음의 성장을 돕는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늘 기복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즐거운 일만 있게 해달라. 나쁜 일은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세상에 빌며 인과의 이치를 거스르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공평합니다. 악업이 녹지 않으면 선업은 결실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괴로움 속에도 이유가 있고 고통 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악업이 빠르게 지나가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의 고통조차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삶의 주인공이자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복도, 평안도, 감사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세상에 맞서는 용기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괴로움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불이다. 그 불길을 피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복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빛으로 바뀌어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당당한 중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힘. 사람의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때로는 꺼지기도 하지요. 그 바람은 타인의 말일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불확실한 미래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크고 중심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확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부드럽지만 단단한 축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칭찬에 들뜨게 하고 비난에 주저앉게 하며 상황이 좋으면 자신을 믿고 나빠지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심이 선 사람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그 소리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란 타인을 밀어내는 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나로서 존재해도 괜찮다는 온전한 수용의 상태입니다. 남처럼 살지 않아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중심을 세웁니다. 그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삶의 방향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에 의해 움직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화가 머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비교 속에 세웁니다.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선 사람은 이 질문들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의 평형이라는 것을. 남들이 무엇을 말하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는 이미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곧 진실의 자리가 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말씀입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가 인정해주길 바라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선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요, 평화의 시작입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도,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중심입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의 객인가, 주인인가? 남의 시선에, 환경에, 과거의 기억에 끌려다니는 삶은 객의 삶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은 언제 어디서든 주인의 삶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오늘도 나의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걷겠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닿을 때 당신은 이미 세상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당한 중심은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오래도록 세상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말의 무게 침묵이 주는 가장 깊은 보호. 우리가 하루 동안 내뱉는 말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남을 위로하는 말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꿉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보다 먼저 말을 합니다. 가슴속에서 불쑥 올라온 감정이 혀끝을 타고 나가버리죠. 그때는 후회가 너무 늦습니다.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한마디 거친 말이 관계를 태우고 오랜 신뢰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침묵의 공덕을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생각을 한 번 더 걸러내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진정으로 필요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아 올리면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배우고 말을 내뱉기보다 침묵 속에서 진심을 가다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흔히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또 하나는 남의 허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나를 드러내고 싶거나 남을 깎아내려 상대적으로 내 위치를 높이려는 욕심이 깃든 말이죠. 하지만 수행자의 길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필요할 때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하며 그 속에는 자랑도 비난도 없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공덕이 깃든다. 이 말은 단지 조용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삶을 가볍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가볍게 하지만 그 뜻은 무겁게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는 칼날이 되어 결국 자신을 다치게 만들게 됩니다. 입은 복의 문이 될 수도 있고 화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 스스로에게 3번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필요한가? 이 말은 상대에게 이로운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말은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삼키고 상대의 오해를 받아들이며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끼지만 그가 한마디 하면 세상은 멈춰 듣는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말은 이미 수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시끄럽고 세상이 요란할수록 우리는 더욱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늦게 말하고 비난이 떠오를 때 한숨으로 대신하며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때로는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잠시 입속에 머물게 하세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해봅니다. 오늘은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길. 그 다짐이 바로 침묵보다 더 깊은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당신의 삶으로 돌아와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화의 불길 공덕을 태우는 마음의 톡. 불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 불이 집을 태우듯 화라는 마음의 불길은 오랜 세월 쌓아온 선행과 공덕마저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모든 공덕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큰 독이다. 분노는 언제나 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잘안다. 왜 나를 무시하나. 이 모든 생각 속에는 나라는 아상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아상이 건드려질 때 불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화는 밖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먼저 내 안을 태웁니다. 피가 끓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성이 흐려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종이 됩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길고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참을걸. 하지만 이미 불은 번지고 잿더미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불길을 외부로 향하게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먼저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길은 점차 잦아듭니다. 그 순간의 관찰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화라는 어둠도 자각에 비답해서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안 내면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하죠? 그 마음에는 여전히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옳음보다 평화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옳음은 상대를 이기지만 평화는 자신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길을 다스립니다. 불길은 세지만 마음이 더 세면 불은 꺼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 오히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미워 보이던 사람의 얼굴에서 연민이 보이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던 상황에서 배움이 피어납니다. 마음의 불길이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화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화를 관찰합니다. 그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그냥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불길은 힘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고요함은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냅니다. 화의 불길은 순간의 쾌감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엔 긴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봅니다. 나는 화가 아닌 평화를 선택하겠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감정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 한마디가 불길을 끄는 물이 됩니다. 그 한숨이 나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승자입니다. 원망과 용서 마음을 비우는 진짜 자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 하나쯤은 누구나 품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돌이킬 수 없는 오해. 그 순간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잊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묵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죠. 그 불씨가 바로 원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놓아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같은 상처로 되갚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옛 상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기억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떠올려도 분노나 슬픔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 그때 비로소 마음은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원망은 칼날과 같습니다. 그 칼날을 쥐고 있는 동안 다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를 미워하는 순간 내 안에는 또 다른 고통이 자라납니다. 그 고통은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고 결국 나를 세상에서 점점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용서를 자비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묶여있던 내 마음의 끈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끈을 놓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는 어리석음의 불길 속에 타고 있으니 네가 미워하는 순간 너도 그 불길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그 사슬은 끊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슬을 내 쪽에서 먼저 끊는 일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미움이 줄어들고 그 다음엔 연민이 피어나며 마지막에는 감사가 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완성됩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끝내 자신을 묶어두지만 용서한 사람은 그 감정을 초월하여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품는 힘이자 나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연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는 이미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미워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용서는 그를 내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이며 그리하여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 새로운 평화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원망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이 감정을 놓아주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오래된 매듭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때 느껴지는 가벼움,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용서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삶의 울림화를 비우고 마음을 세운 사람의 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폭풍 속을 건너갑니다.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분노와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흔들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다. 이 단 한 문장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변하길 바랍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운이 조금 더 따라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마음이 불타고 원망이 쌓이면 가슴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비우면 세상은 다시 고요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저항하며 스스로 힘들어했음을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삶의 지혜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말을 아끼며 원망을 놓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자신을 이기는 일이고, 말을 다스린다는 건 타인을 배려하는 일이며, 용서한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행복을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을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하루가 고단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있는가? 그 한 문장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선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 속의 수행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노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침묵을,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의 인생을 부드럽게 빚어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조용히 참고 사나요? 그때 이렇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답 속에는 화려한 언어보다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닌 평화의 언어이며, 이기려는 세상 속에서 지지 않으려는 단단한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해도 내 마음의 중심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하루 잠시 멈춰 마음을 살펴보세요.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화, 미움, 서운함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고 인정해주세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삶은 결국 놓아버림의 여정입니다.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고 말을 줄이며 마음의 불을 끄는 일. 그 단순한 실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가 있고,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랑이 있으며, 침묵이 깃든 자리에는 지혜가 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자 자신을 구원하는 빛입니다. 분노를 품은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려놓은 사람은 세상을 얻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살피며 작은 화 하나, 작은 말 하나를 다스려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평화로운 인생의 첫걸음입니다.